가두어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몰려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었어요. 이 복음에 가장 부딪히게 되는 사람이 1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새로운 교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성전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으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성전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은 힘을 구사하고 있는데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서 그들이 했던 악행을 갚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현실이 아닌 영적인 세계, 이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전부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원한 세상도 없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늘상 부딪혔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또 인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부딪혔었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자기들의 이익권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연합 전선을 구성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완벽하게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또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도 천사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논리는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탱하고 있던 사상적 배경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정치적 기반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신학보다는 도덕에 있었죠. 그리고 그 도덕이 강조돼야지 그들의 기득권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고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걷지 못하는 자가 병을 나아버려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기 때문이다. 그분이 성령,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끼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복음 전해주는 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면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전한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진리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듣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이 일들이 언제나 호도될 수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좋은 반응이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받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람과 관계가 손절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익을 취해왔던 그 삶의 방식을 떠나게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둠에 있으니 빛으로 나오라 하면 당연히 그 빛 밖으로 나오기 싫어하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방식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있고 이런데 이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버리니까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권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반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우는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울그락 푸르락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어떤 분쟁의 문제들이 있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들, 자신들은 싸운 적도 없고 그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울던 사람들인데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울더란 말이죠. 자기 일인 것처럼 회개하더란 거죠. 근데 그 쌈박질의 당사자인 사람들은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저한테 전화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찌르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쳐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갖는 결과거든요.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달리는 거예요. 아,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이런 말씀을 저도 잘 들어요. 자주 들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경험한 삶이 거기서 거기고 저는 그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옮겨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전달을 잘해서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씨앗을 뿌려놓고 이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다시 땅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땅속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맺었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수 있게 항상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리고 찌르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지적되는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쪼개고 분석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쪼개고 분석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완벽하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쪼개진 그 말씀들의 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들은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어요. 왜 가두었냐면 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데 공회를 하는데 공회는 밤 동안에 이렇게 열어서 재판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불법적으로 그들이 가둬놓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음 날까지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메신저들을 이들은 가두었던 거예요. 이들을 가두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가두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했던 잘못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권능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견해와 자신들의 사고가 틀렸다는 것이 반증이 됐잖아요.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설득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설득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해요.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만의 색안경을 끼고 이 사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논리를 펼쳐줘도 아무리 좋은 증거를 보여줘도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의 색안경, 대제사장들의 색안경,
성전 맡은 자들의 색안경. 그 색안경은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결정된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이 펼쳐져도 당연히 그 세상은 세상이 고지고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세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벽, 내 안경에 가려져 있는 그 장벽을 걷어내야 돼. 필터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온전히 색깔 없이 보인다는 거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기적 앞에서 기적을 기적 자체로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을 얻었겠죠. 근데 기적을 기적 자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기적이 위협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우리의 안경,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언제든지 나의 가치관을 깨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쩌겠어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 색안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가를 그래서 설명해 줌으로써,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지게 하고 그 색안경이 벗겨지게 해야지 비로소 복음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자꾸 색안경을 끼게 만들거든요. 자신이 속이고 미혹했던 그 안경으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복음 역시 그러한 태도로 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색안경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복음이 진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원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이 진짜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들을 옥에다 가뒀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가둬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리란 말이죠. 소리는 가둘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의 심령, 들을 만한 사람들의 심령을 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을 내려버려요.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그 사람들을 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겠죠. 그래서 사람을 가둘 수는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큼은 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도를 요구해요. 예수님은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나의 고난에 자네, 나의 고통의 잔에 참여하지 아니면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이 진전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이 막 신나고 유쾌한 일이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복음 때문에 번거로워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지고 슬퍼지고 아파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가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이용해 먹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갈등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되는 그 할당된 분량이 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굴면서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좀 볼멘 소리를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 화를 내면 네가 잘못했다 이거. 예수를 믿으면 화내지 말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다 받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막 불이익을 주면 아내들은 또 남편이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손해를 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못 믿나 막 이러면서 막 해주던 것에 2배를 해주고 막 폭언을 하고 막 이래도 그 폭언을 전부 다 막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불이익이란 말이죠. 이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복음 때문에 받는 이런 아픈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 가정 내에서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남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이 나를 배려합니까? 그 남이 나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복음 때문에 자기 이권이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응당한 고통의 잔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들에게 부어지는 복음 때문에 오는 불이익과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통을 응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경험들을 찾아서 헤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산다고 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얼마든지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두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도 비치시고 비도 내리시고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복음은 전해주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을 전했던 나는 형통함도 없고 맨날 고통만 당하는 거고 고난만 당하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에요? 이런 식의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바로 이 질문에 복음이 날개를 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제자도를 깨달은 제자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고난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날개를 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형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선앙당 신앙이에요. 선앙당에서 옛날에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십자가 하나 앞에다가 정한수 대신 모셔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앙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최소한 몸이라도 정결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했어요. 지극정성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고작, 선앙당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에 다 굴기 전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거든요. 정성이라도 쏟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고 성경책 손으로 휘가닥 이가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지도 않는 성경책 뭐하러 들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형통하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선앙당 신앙보다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민망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조차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다라고만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내 육체의 고난으로 내 육신에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꺼이 몸이 가두어지는 이런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